오늘의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드리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의 찬송과 감사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덕목들인데, 이 기도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할 때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편에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통을 붙잡고 계속해서 몇 분씩 몇 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떨 때는 막막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컴퓨터 채팅을 하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무 말이나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실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대화라고 우리는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한 줄기도 안 잡히고, 그래서 막막한 경우를 자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에 어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기도가 전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에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있고, 또 남에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늘 이렇게 연습되어 있고 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예배마저도, 영적인 일마저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한 방향성이 아닌 사람에게 나타나고 보이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유의 여러 목적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충분히 자기 과시나 또 칭찬을 받는 것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대 시간으로 3시나 6시, 9시에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나의 신앙심이 있음을 나타나기 위한 저들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나의 신앙이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 나머지의 생활은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예로 구제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제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데 바로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구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에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히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구제와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기도는 정말 하나마나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예를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였다 하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런 이 말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을 짓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종교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하려고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철저하게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왕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자 하는 그런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그분을 훌륭한 성도라고 부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바에 철저히 믿자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는 열심히 있고 또 헌신된 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의 자세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그 기도가 가장 잘못된 기도라고 예를 들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막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센 비난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관계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에 더 익숙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도리어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오직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때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눈에 보이고 장로님이 눈에 보이고 권사님 눈에 보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눈에 보이고 구역장이 보이고 신방장이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종교적 만족은 있을 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만족, 신앙생활에 자기 만족은 있을 줄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진짜 즐거움은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어려운 환난이 찾아올 때 금세 지치고 쓰러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교제가 되는 사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기쁨이 없겠어요? 기도하는데 왜 즐거움이 없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데 왜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된 말씀인데 말씀을 볼 때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 충만함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우리 영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골방은 당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식량을 숨겨뒀던 그런 아주 비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배 계급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강도를 당하지 않도록 아주 깊숙하게 은밀하게 숨겨놓은 장소가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유일한 생명의 장소죠. 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장소, 식량이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렇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경건주의자들은 해석하기를 이 골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공적인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안 보이는 데서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것을 잘못 해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남에게 눈에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누가 그것을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방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집이 한 120평이에요. 빌라인데 맨 꼭대기 120평인데 집을 이렇게 막 나눠놨어요. 내실 나누고 또 부엌, 거실 따로 나오고 나를 다른 곳에 막 데려가더니 여기를 딱 보여주면 이거는 제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골방 같은 기도의 장소. 거기 뭐 이렇게 기도 뭐 상도 있고 뭐 성경상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그래 기도하든지. 우리 교회는 여기가 2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가 1층이고 좀 기도실 지하가 아니고 여기가 2층이에요. 기도실이 1층입니다. 그 지하는 저 아이들이 교육관이 지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1층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본당의 2층에 와서 기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관계없어요. 사람이 볼 때 기도하든지 안 볼 때 기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기도 문이 꽉 막힙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남의 아버지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길 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아저씨한테 자기 소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나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달라고. 왜? 아버지니까 하는 거죠.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 정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기도는 설교와 달라요. 설교는 교육적인 설교도 있고 강의 설교도 있고 제목 설교도 설교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달라지지만은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가 교육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비난의 도구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너무나 나를 괴롭힙니다 하고 이런. 기도는 그런 비난의 기도의 내용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또 사람에게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다.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목적입니다. 기도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 진실한 그리고 은밀한 행위이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밀실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경건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자주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활짝 열립니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하고 아무리 원통한 기도를 해도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통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만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나오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의 직분을 가지고 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그 연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참 특이하게도 죄인의 자격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자격으로 서서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그러면 그렇게도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도 답답했던 그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귀머거리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도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이 말. 하나님 자꾸 뭘 들려주세요. 자꾸 뭘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온 하늘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태와 우리 느낌과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섰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잘못된
그 기도의 예를 들면서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잘못된 기도의 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 또 많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도를 짧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전혀 관계없고, 중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중대하고, 이방인들은 왜 도대체 중언부언하느냐, 도대체 이방인들은 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신은 많아요. 다양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저 이방인들은 신이 많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짧게 할 수도 없고 또 간단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신이라고 여기던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신들의 명패 앞에 보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또 하나 적어놓은 게 뭡니까? 이름 모를 신. 그러니까 저들의 이 이방인들의 어떤 이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들에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신에게도 우리가 제사를 하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의식입니까? 그래서 저들은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내용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과 상대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스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스립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 요즘에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다 듣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뜻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저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우리의 기도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의 그런 수준의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물질로 채워주시고 뭐 건강 주시고 하는 것도 그건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뭐 물질을 주고 건강 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 하지 말란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한층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그런 축복의 사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 영적인 이렇게 좀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안 입던 옷들 많을 거예요. 1년 내, 2년 내, 3년 내, 4년 내, 5년 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옷들이 많을 겁니다. 뭘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욕심,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수두룩박박하게 나옵니까? 옷만 그렇겠습니까?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또 못 버려요.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병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시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을 버리고 우리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이 잘못 채워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이유가 또 무엇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체험과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용을 위해서 하나님 저 가정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 저 가정에 여러 가지 환란이 지금 찾아왔는데 하나님 그 가정의 환란을 주님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그 환란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교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 모든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추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